오늘 말씀에 우리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제가 늘 기억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꽤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동창회 날이 되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되는 해인데 자기가 사는 곳과 동창회가 열리는 곳은 2,000km가 떨어진 곳이라 갈 수는 없고 그리운 마음에 졸업 앨범을 꺼내서 옛 얼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졸업 앨범에는 사진 있고 이름 있고 그리고 이 앨범에는 독특하게 밑에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가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날 때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나눠보자는 뜻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넘겨보니까 제일 많은 거는 백만장자가 되겠다 그런 거였대요. 뭐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스포츠 스타가 돼서 뭐 야구 선수가 되든지 농구 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미식 축구 선수가 돼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겠다 그런 것도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배우하고 결혼해서 베버리 힐에서 살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호놀룰루 하와이에 가서 개업하고 살겠다 그런 것도 있었대요. 아무도 재미없으신 모양인데 그 다음엔 조금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최고의 은행인 체이스 맨하탄 뱅크를 털어서 피지에 가서 살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인생이 뭐 있냐? 굵고 짧게 살자. 그래서 일찍 죽어서 시체라도 이쁜 것을 남기자. 그렇게 쓴 녀석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어떤 것은 기대가 되고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칭찬할 만한 꿈이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정신 나간 녀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꿉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신학대학을 가면서 꿨던 꿈이 있어요. 저는 요셉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수련회 저녁에 이렇게 세워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요셉이냐? 너는 요나다 이놈아. 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정신을 들일 거예요. 제가 4년 만에 제 발로 총신대학교 가서 입학시험 다시 보고 뭐 요나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삶 속에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곱이 노숙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잠이 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형 에서의 장자 그 명분 그것을 탐해서 결국엔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형의 독한 살기가 느껴져서 피신을 하는 중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모습입니다. 진짜 처량한 이유는
노숙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앗부싸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에서는 뭐 별 생각 없이 그저 피곤하면 자고 깨어나면 들판에 나가서 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평생토록 자기가 태어날 때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치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해서 끝내는 그 어머니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데 가담을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은 형이 뭐 방만한 성격을 틈타서 기회만 있으면 형의 명분을 뺏으려고 애쓰죠. 잘 알려진 얘기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일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틈타서 가증하게도 형의 채취를 풍기기 위해서 털도 뒤집어 쓰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에게 베푸는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야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형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편에도 활용하고 끝내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로 삼아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린 거죠. 이렇게 꿈과 야망을 착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불행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에 큰 비극을 불러오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 형제가 싸우면 대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으니까 이 야곱을 결혼시키는 명분으로 저 먼 땅에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엔 야곱의 이 야심은 가족의 불행이 되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야곱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지금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지금 에서와 야곱이 3대 이 약속의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특별한 가족이거든요. 불과 지금 3대째 그 다 망가지게 생긴 겁니다. 선교학자 가운데 에디 깁스라는 분이 이름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명목상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이 없는,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3대가 문제다. 3대. 꼭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문제가 좀 있긴 했어도 평생 신실하게 따랐어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생활만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마당에도 순종을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다릅니다. 에서는 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 그냥 축 한 그릇을 내준 거 아닙니까? 야곱은 이 야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3대째 지금 다 망가지게 생긴 거거든요. 그 이름만이라는 책을 쓴 분이 3대가 위기의 핵심이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4대째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람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꿈과 비전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야심 때문에 사실 둘째 아들로서 차지할 수 있는 3분의 1의 유산도 다 뺏기고 지금 광야에서 노숙자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비전이 닫히는 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더러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시대에는 대학의 물리학과가 제일 그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친구 물리학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던 친구인데요. 대학 들어와서 이 물리학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면서 연극에 빠져가지고 학사 경고를 2번째 받았어요. 근데 그날 펑펑 울면서 나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는 꿈을 버렸다. 그 자신만만한 친구가 그렇게 쓸쓸한 얼굴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또 제가 아주 잘 아는 이분은 뭐 교수님이신데요. 대학을 다닐 때 공학자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기를 훈련하는 도장에 갔는데 와 저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수련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딱 본 게 뭐냐면 기 수련을 한 10년쯤 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1m는 뜨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공학자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가끔 좀 이상한 분 계세요. 이분이 계획을 딱 세워서 10년 동안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뜨는 것 같은 느낌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수련하다 어느 날 갑자기 뜨면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내가 몇만 원만 내면 지금 김포공항에 가서 앉은 자리에서 1m가 아니라 수천 m를 떠가지고 제주도 날아갈 판인데 내가 지금 10년 이 고생을 하고 앉은 자리에서 1m 뜨면 뭐 할 거냐, 떠서 어디로 갈 거냐, 순간 폭삭.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옆방에 계셨었어요. 우리가 웃을 만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충고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야곱의 얘기가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절반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는 수천 년 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께서 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딸들이고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꿈과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 꿈속에서 확실히 변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해서 2023년 9월 3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옛날 창세기 25장, 26장, 27장, 2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충신의 성도님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까지 쭉 보면요, 오늘 28장을 읽었는데 2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계획을 인간들이 망가뜨리는 얘기가 쭉 있어요. 근데 28장에 딱 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우매하게 이삭이, 리브가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망가뜨리는 꿈을 확 바꿔놓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가 이거 안 되겠다, 얘들 띄어놔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꾀를 내어서 야곱을 피신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에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에서는 진작에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이방인이 가나안 족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흡족하게 못 하니까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를 얻어서 또 장가를 들어요. 이삭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그 말씀은 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야곱이 이 형 에서를 가장하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왔을 때 이삭도 조심하느냐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피부도 맡아보고, 그래서 이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착각하고요, 에서를 장자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까 아버지가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해서 이르되, 잘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너한테 아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곡식을 심으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싸우기만 하면 늘 이기고, 아파트 신청하면 매번 당첨되고, 아들, 딸은 입학시험만 보면 다 붙고, 나이 되면 알아서 결혼하고, 이 지금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지금 3대 내리는 축복이에요. 결국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28장에 가면 이제는 일이 다 그릇된 이때 야곱마저 이제 지금 떠나보내면 실제로 이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28장 3절에 이삭이 자기 정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건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성도가 제정신 났을 때 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에서도 달라지고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기억해서 그 복을 지금 아들에게 빌어주는데 그 복을 안고 지금 광야의 노숙자가 된 야곱입니다.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지금 3대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거쳐가지고 지금 내려왔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사는 땅이 여기면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그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곳에 아마도 3대 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잤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장막도 없어서 아마 돌 베고 별을 보고 지금 있을 거예요. 그 별이 3대 전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바라면서 봤던 그 별과는 다른 별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3대째에 야곱은 처량하게 그 별을 지금 바라보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에 이 예민하고 섬세한 야곱이 잠이 들었다.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밤에 잠이라도 잘 자면 견딜만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자리엔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잠이 들고 그 잠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자기 머리맡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고 위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안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꿈의 끝자락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 속에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걸 벳델의 체험이라 그렇게 불러요. 벳엘은,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삭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내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체험은, 이 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까 미국의 한 신학자가 얘기한 이 3대의 위기는 극복되는 방법이 딱 하나인 거죠. 3대째 되는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려지는 이야기가 언약의 백성의 실질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 끝자락에 창세기 49장과 50장에는 야곱이 노년에 자기 12아들,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놓고 끝내는 유다의 자손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눈이 열리는 거죠. 자기 야심으로 완전히 닫혀둔 눈을 하나님께서 꿈속에 잘 재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내가 장자가 되어가지고 이 집안에 무언가가 될 거야. 그렇게 꿈꿀 때 보지 못했던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딸들과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신장로님 기도도 그런 말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다시 거듭나야 돼요.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정말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 제대로 된 부흥을 맞아서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왔거든요. 거기서부터 따지면요, 70년대에 예수 잘 믿던 사람 1세대, 그리고 2000년을 앞보면서 예수 잘 믿던 여러분과 저, 그게 지금이 딱 3세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아이들이 이 야곱의 체험을 통해서 벳델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앞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한국 교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늘 학교 생활을 한 30년을 하면서 아이들의 말 속에 제일 제가 정말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 조선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어 간다. 이런. 제가 한 번은 작심하고 학생들 전체 하는 강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헬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대학 다녔을 때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좀 수치를 제공했어요. 1953년에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냐? 여러분 아십니까? 왜 1953년이냐 묻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해죠. 제가 태어났잖아요. 66불이었습니다. 66불. 10만 원이 안 됐어요. 2, 3년 전에 한국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480배가 행복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출산율 최저 그리고 자살률 최고 OECD 국가 중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OECD는 누가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참혹한 통계가 나오냐? 그거 탓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유학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살아봐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내일이 밝지가 않은데
자살률이 최고라는 건 지금 현재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출산율이 최저라는 것은 내일도 만만치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귀한 성도 여러분, 충신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늘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하던 소망을 거기서 봐요. 왜냐하면 시끌벅적하잖아요. 우리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왔다 해야 돼. 정말 제가 본 교회 중에 연령비가 비교적 다 있는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만나는 우리 그 말썽꾸러기 아들, 녀석, 다음 세대의 소망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질질이 쏙쏙이는 그 딸년,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저녁마다 같이 기도해요. 저희 집에 있는 날은 꼭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요. 정말 감사한 건 같이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2023년의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이 소명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비전 삼아 기도하며 우리들이 그들의 신앙의 본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